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시간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들마다 놀라운 병 치유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귀신 축출의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등 놀라운 이적 사건, 기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기적과 이적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기적은, 이적은, 표적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도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가지고 기도하여 왔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와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을 우리가 늘 들여 마시면서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물이 있기에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잘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스스로 자 들여 마시자, 자 내뱉자 라고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질서에 의하여서 우리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뱉으면서 평안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간의 몸의 신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목의 부분에 보면 기도와 식도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여서 공기가 오고 가는 부분이 바로 기도이고요,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식도인데요, 실은 이 기도와 식도는 아주 얇은 막 하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도와 기도가 혼돈을 하여서 어느 한 기능을 멈추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호흡을 해야 될 때 기도를 열어주시고 음식물을 먹을 때 식도를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 당연해서 기적을, 표적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적이 가득한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큰 욕망과 탐욕을 이루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듯합니다. 교회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렸을까요? 감사의 이유가 부족해서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미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풍족히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봅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감사의 습관을 잊어버렸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불평에 익숙하여져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로 잘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앨리슨 레저우드라고 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데니스라고 하는 대학의 이 심리학 교수입니다. 주로 행동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사고할 때에 두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두 개의 틀을 가지고 생각한다, 사고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프레임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얻음 프레임, 또 다른 하나는 잃음 프레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화로 소개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컵에 물이 반쯤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며 다른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물이 반쯤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물이 반쯤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면서 이 물이 남아있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 대한 프레임인 것이지요. 그에 반하여서 물이 반쯤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잃음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잃음 프레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얼마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얻음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저우드 교수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얻은 프레임으로 더욱더 귀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귀한 삶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간다고 잃은 프레임이 얻은 프레임을 헤쳐가지 않도록, 잃은 프레임을 통하여 부정적인 사고가 얻은 프레임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얻은 프레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은 프레임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부정적인 사고에 가두어둬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분명히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과 계획과 마음이 있으신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범사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이제 익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불만과 불평이 토로하고 나오기 전에 얼른 우리의 입술을 붙잡고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감사 캘린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감사 캘린더는 이번에 나온, 이번 우리
분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7월에 우리 감사 캘린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어제도 감사 캘린더를 쓰신 분이 있으시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감사 캘린더를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캘린더에 감사를 기록하시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 캘린더에 담겨져 있는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간절한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이 감사 캘린더에 고백을 쓰면서 짜장면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을 차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적어 놓았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실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이 감사의 귀한 보물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이렇게 감사 캘린더를 함께 하기를 권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감사를 적는다고 삶이 바뀝니까? 감사를 적는다고 뭐 새 생활이 달라질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의 품에 심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더욱더 풍성히 결실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 캘린더에 감사 제목을 쓰시면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 제목을 쓴다고 해서 삶이 금방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곤고하고 힘겨운 삶의 조건들이 그냥 바로 다음 날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쓰면 우리 자신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쓰니까요, 불평을 하던 우리의 입술이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니까요,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많이 붙잡아야 감사할 이유가 있다 생각하였는데요, 내 자녀가 2등이 아니라 1등이 되어야 감사한다 생각하였는데요, 내 자녀가 오늘 이 시간 건강한 것만으로, 내 자녀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눅들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뀌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이유만으로, 세상이 참으로 행해져가는 그것만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어지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는 사라지고 세상에서 감사할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마음 깊은 곳에 늘 슬픔이 가득하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감사 캘린더에 쓰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 캘린더에 날마다 오늘의 감사의 제목을 쓰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도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의 고민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사 캘린더 여러분 꼭 내어놓으시고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감사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예배드림이 먼저 감사이지요. 여러분 오늘 두 손 모아 함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 또 감사의 이유이지요.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써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시면,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 여러분 작년에 그리고 그 전해에 쓰셨던 우리 감사 캘린더를 얼른 빼서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 캘린더 쓰신 다음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좋은 곳에 귀한 곳에 놓아두셨다가 정말 힘들 때 그 감사 캘린더를 얼른 펴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 캘린더에 오늘과 똑같은 절망과 낙심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셨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록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감사할 때 우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변화되어져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며 감사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시며 씨름하시며 아파하지 마시고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더 깊이 해나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의 삶이 구속되고 규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시간 불평과 불만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감사하며 그가 이 감옥 생활을 해나갔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받게 되어지는 수신자가 되어지는 이 빌립보 교회도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보는데요, 내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그 어느 시기보다 심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다른 초대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로마 정부의 또 종교적 지도자들의 핍박과 억압이 강하여서 참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강탈당하였습니다. 만약에 옆에 집에 있는 사람이 불만족스러운데 옆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옆집의 이웃이 그 사람을 신고합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로마 감독들이 와서, 로마의 관리들이 와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람, 이 가정의 재산을 다 몰수해 갔습니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사자, 굴에 던지기도 하고 또한 다른 짐승들로 인하여 해함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화형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내적 어려움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드게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나누어 다투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서로 연합하여 정말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열하여 나누어 다투어서 교회가 늘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늘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야고보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믿는 이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다툼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참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다투어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출신의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출신들의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지역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분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되었었는데요. 어느 시기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 논쟁을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단이 빌립보 교회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한 것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계속하여 강조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서신서들보다 빌립보 서신에 많이 나온 것을 보는데요, 오늘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의 역사로 인하여 침울해 있고 낙심하여 있는 이들에게 그렇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저 미리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근심과 걱정이 아닌 미리 마지막까지 온전히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시니까 감사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의 부분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평강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니까 그저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힘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라고 바울은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바울의 권고를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이 시간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많은 분들도 오늘 그 좌절하고 낙심할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마지막까지 오늘 이 시간 그저 미리 감사로
기도로 강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호주머니에 넉넉하지 아니하여도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삶, 그 삶으로 인하여 때로 분노와 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도 그 삶을 멈추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오늘 감사가 아니라 오늘 불평, 오늘 걱정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감사 많이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셨는데, 여러분 오늘 온종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특별히 어제 감사보다는 오늘 감사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것이지요. 감옥도, 감옥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나 성직자들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 그 곳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gathin 죄수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라고 하면서 불평으로 시작하지요. 아침밥을 주면 이걸 밥이라고 먹으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더운데 선풍기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이게 오고 가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저 입에서 계속하여 불평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잠을 청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하루 간신히 보냈네 라고 하면 내일은 어떻게 살지 하며 또 불평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그렇게 불평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수사나 성직자들은 조금은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에 참으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찬, 작은 참으로 음식을 가지고도 하나님 참으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또한 잠을 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하루를 잘 새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취하여 가셔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더라는 것이지요. 감옥과 수도원은 이렇게 불평과 감사로 차이가 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죄수라도 그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을 수도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수사라도 만약 그가 그의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데 익숙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수도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머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도원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가득한
감옥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할 만한 때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또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현실의 상황, 형편, 조건이 안 좋아서 참으로 어찌 살아야 되나 근심하는 그 시간에도 불평과 불만, 화와 분노로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붙잡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붙잡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힘겨움을 붙잡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붙잡고 또 다른 감사 하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조금은 더 이제 성숙한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가 감사의 이유와 조건과 형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분명 감사해야 됩니다. 소리 높여 감사해야 됩니다. 매 순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에서만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성숙한 감사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상적인 감사였던, 일상적인 감사의 이유였던 자기 자신을 위한 소유, 움켜짐, 그리고 채움, 높아짐에 대한 감사도 물론 하셔야겠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고 자신의 것을 비워서 다른 이들을 채워줌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낮아질 수 있어서, 스스로 낮아질 수 있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어서 참으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도 높아짐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성숙한 감사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무릎 꿇음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보니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참으로 오병이어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소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감동을 누림을 끝에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의 감사가 더욱 커져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풍족히 허락해 주신 두 손의 감사 가운데 한 손을 비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맥추절을 계승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계승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3대 감사절기가 있었지요.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보통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계절인데요, 우리는 이제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맥추절로 전통적으로 지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5월이나 6월 정도가 보통 이렇게 맥추절의 절기입니다. 처음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초실절부터 시작하여서 7주간 계속하여 수확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를 맥추절, 77절, 오순절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출바벨론 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도 귀한 것으로 더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씨앗 심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결실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곤 하지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나아졌다 생각하였는데 실질적인 삶은 그렇게 빨리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조금은 나아지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부분은 더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니까요, 생각만큼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삶에 분노와 화가 가득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통제하지를 못할 정도로요, 갑자기 화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할 이유가 풍성하지요. 제 자신도 사실은 감사 캘린더를 열심히 매일마다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6개월의 감사 캘린더를 쭉 보니까요, 이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때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분명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닥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여기저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6개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월 첫째 주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의 6개월은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에 익숙하도록 훈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요, 여러분 이제 자주 이렇게 하세요. 매일 이렇게 하세요. 매 순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듣고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안 돼요. 여러분 목소리를 조금 높이셔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씨앗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결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전해져 가는 거예요. 불평도 전해져 가고요, 사실은 감사도 전해져 가요. 여러분, 작은 불평을 옆에 가족에게 하면요, 큰 불평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작은 근심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면 큰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요, 조금 불편하여도, 조금 못마땅하여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마침 오늘 보니까요,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부모와 자녀가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요, 형제가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예배드림이요.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이야기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혈연의 가족이 없어도요, 우리 다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부부가 정답게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시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 이야기하기보다는 감사의 이유를 얼른 찾아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머지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의 결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하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찬양하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